작년 10월 첫째 주일부터 베드로전서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어느덧 베드로전서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단락만 남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단락의 앞부분 석절 5절, 6절, 7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는 네로 황제의 대대적인 박해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항상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직접적인 수신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간단한 문안 인사 후에 1장 3절로 7절에 성도의 산소망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시작했습니다. 성도의 산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유업을 잇는 소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산소망이었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산소망을 굳게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이제 베드로전서를 마무리하면서 앞으로 그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되겠는데 믿음이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되는지 가장 요긴한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그 첫 번째는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 본문 5절 제일 앞부분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젊은 자들은 꼭 육신적 나이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아직 온전히 성숙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그렇습니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아직 미숙하다.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한다. 나는 여전히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 하나님께서 내신 모든 제도와 질서 가운데도 순종하는 자세를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계속 성장하는 중요한 원리입니다. 앞에서도 베드로 사도는 순종에 대해서 여러 구절들을 통해 교훈한 바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2장 17절에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2장 18절에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해라.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래서 성도는 항상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말 것은 불의한 상황에서도 무조건 순종해라. 그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신앙 양심을 가지고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됩니다.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때는 바른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권위를 무시하는 자세, 권위를 조롱하는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를 허락하셨다는 믿음 하에 권위를 존중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 법정에서 자신을 재판하는 재판자의 권위를 사도 바울이 존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가 할 말을 담담히 했습니다. 평상시 불신 이방왕 모시고 섬겼던 요셉, 다니엘, 그리고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도 그 권세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었기에 그 이방 왕들을 잘 모시고 섬겼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머리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주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세우신 권위 아래에 마땅히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신앙의 원리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5절을 보면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자, 여기 스데바나의 집이 나옵니다. 이 가정은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16절, 이어지는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함께 도와 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에게 순종하라. 권면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랬는데 여기서 알라는 것은 알아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는 일을 보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 구절이 또한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면 사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인간이고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약점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는데 어떻게 귀하게, 그것도 가장 귀하게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존중할 수 있는 것이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이 앞으로 계속해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바로 자기 자신이 받아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서 보실 것은 이와 같이라는 말이 본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을 다시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가 무슨 의미일까요? 앞에서 베드로 사도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3절을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받은 지도자들은 내가 목사다, 내가 장로다, 기관장이다, 전도회장이다, 내 말에 순종해야 한다, 내가 말을 하면 다 나를 따라야 한다, 그런 자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장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세가 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언제나 먼저 솔선수범하고 인격적인 면, 행실적인 면,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지도자들의 모본입니다.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성도들을 겸손하게 받들고 모든 면에 모본이 되려고 힘쓰는 것처럼 이와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세움받은 자들을 존중하고 권위 아래 순종해야 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더욱 힘써서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이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 점점 더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한 두 번째 원리는 겸손하라입니다. 겸손하라. 순종과 겸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순종과 겸손이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전체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된다. 주목할 것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모본을 생각했던 것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마지막까지 제자들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다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입고 계셨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허리에 동이신 것입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아직도 철이 안 들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싸우고 있는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친히 닦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신 다음에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때의 기억을 떠올렸음에 분명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낮아지셔서 우리의 발을 다 닦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 허리를 동이고 종과 같이 낮아져서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한다. 이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겸손한 것을 결코 미덕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것이 노량진에 있는 유명한 단과 학원에 가본 일이 있었는데 그때 국어 과목 선생님 한 분이 들어오시더니 입을 열고 내뱉는 첫 마디가 내가 이 나라 최고입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습니다. 나한테 배워서 안 되면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학생들의 눈빛이 그 선생님에게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는 그런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그분이 비록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보겠습니다. 그랬다면 학생들이 시큰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교만하면 그것이 곧 자신감이고 교만하면 그것이 곧 실력이고 능력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던 시대도 그랬습니다. 겸손하면 그것은 무능한 것처럼 보이고 겸손하면 자신감도 없어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그런 시대적인 분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아니다. 겸손해야 한다.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종로로 돼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겸손해야 될 더 강력한 이유와 동기를 바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5절 후반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교만해도 별 문제가 없다. 자기 잘난 맛에 그런 대로 살 수가 있다. 그렇다면 혹 모르겠지만 교만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하십니다. 보통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지는 것이고 교만하면 반드시 실패하는 것이고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는데 어떻게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배워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겸손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것입니다. 잠언 3장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거만한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정말 어이없게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어온다. 어깨가 으쓱하고 거만한 자세가 나오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순간 정말 어이없게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이 뒤따라온다. 거만한 마음 잠시라도 품으면 반드시 곧 넘어지게 된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의 목전에서 물리치십니다. 어디 교만한 것이 내 앞에서 서성대느냐. 썩 물러가라. 하나님이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과거 천상에서 루시퍼가 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하나님 목전에서 물리침 당하고 마귀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모습, 거만한 모습, 그것이 바로 마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시고 물리치실 수밖에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면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기서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없고 준비도 없고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자기도 상상하지 못했고 다른 사람도 예상하지 못했던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우리 본문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시는 것은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겸손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가 이렇게 겸손하기만 하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계속 무시당하지 않겠는가? 정말 그렇다 할지라도 만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때 정말로 높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아무도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혹 끌어내리려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더욱 풍성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입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 국어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여러 가지로 헤아려 걱정하는 것, 그게 염려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염려를 좀 다르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는 것. 그러므로 염려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결국 인간의 염려는 이 한 절로 귀결이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다르게 말하면 이 육신 갖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것이 인간의 염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3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대요? 다 알고 계신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만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나의 당한 형편과 사정을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고 나에게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 다음에 뭡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 책임져 줄 테니까 나에게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염려를 주께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말씀이 있는데, 맡기라고 하시는데 왜 못 맡깁니까? 내 안에 주님이 별로 믿어온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속에 주님은 별로 믿어온 분으로, 믿을 만한 분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맡겨도 될까? 맡겨도 되겠는가 이게? 도무지 하나님이 믿op지가 않기 때문에 못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못 믿어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도 믿op지가 않은 것입니다. 진짜 그럴까? 정말 돌보실까? 그래서 여전히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내가 지고 내가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깁니다. 은행을 믿기 때문에 내 돈을 은행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염려 다 내게 맡기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맡기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실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이 정말 없구나.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믿음 없는 것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모든 염려를 실제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시편 55편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세요?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짐을 맡기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암송하시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생길 때마다 암송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여기 9절은 또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가 생기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 평강이 찾아온다는 거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면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가? 평강이 임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했는데 여전히 나는 불안하다. 기도했는데 돌아서면 여전히 염려가 있다.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다 아시죠? 기도하기 전에는 얼마나 번민이 있고 괴롭고 슬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나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한나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것이 처음 기도할 때 모습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랬던 한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 제사장과 대화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상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후반절에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속에 임한 것입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빌립보 4장 6절로 7절 말씀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한나의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이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믿음의 성장을 위한 기본 원리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라. 내 안에 반항심, 저항심, 이거 다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주께 오직 순종하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하라. 주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마음, 그것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지 뭐. 다 맡아줄 테니까 너희 염려 다 나한테 맡겨라. 하나님이 이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실제 만들어지고, 그래서 믿음이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자라나지 못하고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지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고 어린 양과 같이 늘 순종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늘 겸손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